새해 새로운 분위기로 이렇게 찬양과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심으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귀한 모임을 허락하시고 저들이 꿈꿨던 새로운 포맷의 모임으로 좀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신 그 말씀의 감동이 찬양의 가사로 가락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정말 복음의 가치를, 정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신, 하나님의 의로 사신 그 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성령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그냥 버려두시지 않더라고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양육시켜 나가시는데, 길러 나가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키워 나가시냐라고 봤더니 복음을 먹이셔서 그렇게 교회를 키워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칭의의 복음으로 교회를 그 복음의 양식을 먹여서 자라나게 해나가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서론을 잠깐 전체적인 신약 성경의 구조, 흐름을 함께 나눴었고요. 앞부분 1장 1절에서 7절까지 좀 살펴봤었는데요. 질문으로 하나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직장 동료나 아니면 이제 곧 결혼을 하실 커플도 있고, 결혼을 하신 다음에 자녀가 아빠, 엄마,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직장 동료가 옆에서 여러분 그 크리스찬인 거를 밝히고 직장 생활을 당당하게, 아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입으로는 이렇게 찬양을 하셨는데 부끄럽지 않게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밝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물어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오늘 이번에 앞으로 이 모임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부분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해주고 계시고 말씀합니다. 우선은요, 로마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복음에 대한 서론이 나오죠. 이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흘러가죠? 불의한 인간의 불의죠. 타락한 인간의 불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의 현현, 되게 어렵네요. 한번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신령한 예배 생활입니다. 신령한 예배의 생활이죠. 1장 1절부터 몇 절이죠? 17절까지인가요? 그 다음에 이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3장 21절부터 11장까지이고요. 이게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로마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론격으로 확실하게 한번 도장을 꽉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어떠한 내용으로 흘러가는지를 로마서는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로 완전히 죄 가운데 가두셨다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결국은 회복,
주시는, 살려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복음의 깨달음을 기초로 성도가 어떻게 생활해 나가게 되는지에 대한 열매로서의 생활을 뒷부분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한 서론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 살폈던 복음에 대한 개요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죠. 복음은 뭐라고 1절에 보니까 뭘로 시작하고 있냐면요. 복음의 주체를 딱 밝혀주네요.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인간의 어떤 특정한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결국은 우리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출발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것이 결국은 복음의 내용이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복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언약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말씀하는데 내가 언약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하신 것이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내용이 결국은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일 텐데, 그런데 그 복음이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래요. 그러면 그 아들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를 뒤에서 쭉 이어나가고 있네요. 그 아들은 3절에 보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앞에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복음을 굉장히 마음 가운데 가득 안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이러한 핵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복음을 가슴에 안고 이제는 어떤 소원을 품게 됩니다. 여기에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지금 방금 얘기했던 내용 뒤에 복음을 통한 소원, 그 다음에 뒤에 어떤 내용이죠? 복음을 통한 소원 다음에 내용이 복음에 대한 정의 부분이 나오는데, 어떠한 소원을 도대체가 사도 바울은 품게 됐나? 복음 때문에 품게 된 그 소원이 있거든요. 그 소원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9절에서 보니까 아까 1절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하더니 9절에 자기의 소원을 밝히면서는 아들의 복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결국은 복음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고,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 안에서 결국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문을 띄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가? 그 기도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네요. 10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좀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고 싶어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뜻 안에서 너희들을 좀 만나고 싶다라고 합니다. 왜요? 왜 만나고 싶어 할까요? 11절에 보니까 나오네요. 왜 만나고 싶어 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영어 잘하시죠? Spiritual gift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정말 영적인 선물을 주셨어요. 그거를 너희와 함께 나누기를 너무도 소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걸 주셨고 깨달아서 이 가슴에 벅차 있어서
너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소원이네요. 13절로 가니까 두 번째, 만나서 도대체 뭘 하려고요? 만나서 깨닫게 하신 이 엄청난 영적인 은사를 나누고 싶고, 결국은 그 나눔을 통해서 이거를 이방에게 전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나요? 믿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너희들과도 함께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원함이 생기는 거죠. 저도 뜨끔해요.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옆 사람에게 입이 간지러워서 이거를 좀 얘기해줘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사는 게 정상일 거예요. 복음이 전부이고 너무도 큰 누림이 있다면. 저는 아주 작은 이 성남에 일식집에 잠깐 갔었는데 어느 형제와 너무 가서 감격을 받고 왔어요. 감동해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가면은 원하는 대로 배 부를 때까지 연어를 먹고 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감격스럽더라고요. 내 돈을 내고 먹었는데 감격스러워서 그거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결국은 내뱉고 막 전하더라고요. 자동으로요. 근데 복음을 우리가, 어떠한 복음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거를 그냥 좀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안 달라야 될 텐데 참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그 현실이, 저의 현실이 좀 있기도 합니다. 반성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반성하고요. 함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뭐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왜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지?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의미이지? 그거를 더 깊이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직장 동료에게 혹은 길거리에 나가도 누구한테 어느 형제에게 들어보니까 이 외치는 전도를 많이 했었대요. 길거리에 나가서. 저는 별로 해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정말 옆에 있는 소소하게 나는 정말 이러이러한 복음을 깨닫고 듣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게 전부고 너무 소중해. 그래서 한번 나누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게 지금 바울에게 드러났던 그런 소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찬양하는 공간과 시간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장안중앙교회 말씀운동의 역사상 좀 새로워요. 새로운 물꼬가 터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떠한 쪽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해나가시려고 하나 기대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안에도 이렇게 굉장히 소원함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빚진 자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빚진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빚져서 살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도 큰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어때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핏값으로,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너무도 큰 사랑으로 사버리셨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 큰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어떻게 해요? 갚는, 그래도 좀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면 나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이 신령한 아까 은사, 이것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통한 소원은 다른 게 없어요. 나는 복음에 너무도 빚진 자다. 그리고 너희들을 너무도 만나고 싶고, 만나서 그 큰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창세전에 그 계획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너희들과 나누고 싶다. 나는 너무도 빚진 자다라고 하는 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기를 원한다. 만나기를 원한다. 이게 두 번째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시작을 해요. 지금 나는 지금 복음에 불타고 있어. 너한테 빨리 가가지고 나누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복음이 뭐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렇죠?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이 말씀을 통해 또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 큰 고백으로,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삶의 고백으로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 복음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16절에 보니까 함께 좀 본문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장 16절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은, 이 부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적용을 하면 헬라인이죠. 그렇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정말 외지에 있었던 외인이었던 우리들인데,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요? 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나는 거죠. 믿는 주체가 우리가 아닌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도 선물인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은 어때요? 이러한 그것을 믿게 해서 그 엄청난 거를 받게 하시는 거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결국은 믿음은 주어지는 거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신 믿음, 그 믿음의 선물로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버린 거죠. 옛날에는 유대인에게 먼저였다면 오히려 유대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게 되므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자꾸만 밖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됐고요. 결국 오늘의 시대에 이 땅에, 한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전파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게 빚진 거죠. 우리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이거를 이루는 방법을 바로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실까요? 이 하나님의 의를 보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니까 너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 좀 감각적으로는 뭔가는 조금 느낌이 오는데,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 그거를 구체적인 뭔가로 딱 해준다라고 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의 이런 걸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 너무 익히 알고 있는데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건 알겠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뭐죠?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결국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결국은 끄집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잡고 가면은 추상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이 뒤 내용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이제 다 왔네요. 오늘의 나눔의 종착역에 이제 왔습니다. 1장 17절을 한번 저희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서론을 마무리하면서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부분 뒤에 이제 이어질 말씀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네요. 뭐 두 번씩이나 써.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성격이 다르겠죠, 당연히.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익히 좀 들었던 걸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는 앞에 믿음은 모형적인 거고 뒤에는 실체적인 거고 너무 어렵게 된 거죠. 좀 더 쉽게 가볼까요? 그러면 앞에 있는 믿음은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아까 모형이라고 했는데 구약은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약속을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믿음은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뒤의 믿음은요, 실제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좀 모형적, 진짜로 모형적인 거라고 하면 또 결국은 그 단어를 쓰게 되네요. 굉장히 모형적인 거라고 한다면 뒤에는 진짜 리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앞에 믿음이라면 뒤에는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구분이 되겠죠. 결국은 이게 이 믿음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는 것이 결국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인함임을 저희들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뒤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약간 이렇게 뒤집어서 번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게 될 것이다.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앞에 이 복음은 무엇일지, 복음의 정의는 무엇일지 등등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이렇게 살펴본 그 말씀의 키워드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여기 써왔거든요. 1번, 2번, 3번 빨간 거 막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 경청하셨습니다. 25분. 놀랍습니다. 들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중요할까? 키워드는 뭘까? 이런 것을 조금 한번 여러분이 한번 좀 내뱉어 주실래요? Spit it out. 썰렁해졌나요? I am all ears. 듣고 있습니다. 복음. 네, 복음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뭐 경매장 온 것 같아요? 오, 진하게 나옵니다. 여기는. 예, 복음.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예를 들었죠. 뭐 맛집인데 그걸 전하는 뭐 이런 거 아까 나왔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좀 말씀해줘 보세요. 한 두세 가지는 나와야 제가 좀 뭔가 정리를 하죠. 상처받고 있어요, 저. 믿음이요. 와, 믿음 너무 중요하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1장 17절 말씀. 믿음 또? 이런 분위기 낯설죠? 네, 빨리 하나만 더 할까요? 의요. 좋습니다. 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되뇌어 보면은 정말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도 큰 빚을 졌으니까 이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갚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너희에 대한 소원이 뭐예요?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서 그 복음을 나누어 하나님께서 주신 맺게 하실 그 열매가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은 너희들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이 믿음에서 앞에 믿음에서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변혁시켜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이제는 뒤에 부분에서 풀어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불의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바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누림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참 자랑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살고 있나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좀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요즘은 그렇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해요. 적어도 직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편견을 가질까봐, 내가 앞으로 승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해가 될까봐. 여러분, 승진이요, 앞길이요, 다 마련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는 거를 속이면서까지 뭘 더 큰 걸 바라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뭐 하나님 어떻게 해나가시는지 좀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뿌듯함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빚진 자로서 좀 살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찬양과 그리고 말씀과 정말 저희들의 가슴이 모아지는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는 기도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임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욱더 저희들의 마음을 데펴주시고 우리의 복음에 대한 감격과 나눔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밖으로까지 흘러나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